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교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믿음의 대화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종려주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5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사흘의 시간 동안 부활을 준비하셨는데요. 그 시작이 되는 바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워진 믿음의 대화 13가 입성하신 예수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뽀개기입니다. 총 3가지 단계로 항상 우리 말씀을 나누고 뽀개고 또 우리 것으로 맛있게 먹고 있죠, 그쵸? 첫 번째 단계는 본문 뽀개기인데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참 의미, 이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본문 뽀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성경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라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권역으로 우리도 보면 서울시 권역이 있고 경기도 권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의 권역이 시작되는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셨는데 29절 보세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렀다. 자, 감람원, 벳박의 베다니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가장 멀리 떨어진 그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예루살렘 도성 중심으로 멀리서부터 들어오고 계신다.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 혹은 명령을 하시는데 뭐냐. 저쪽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나귀는 동키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쓰는 가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냥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훔치고 절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너희는 뭔데 내 거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었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3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34절까지 나오고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그것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문장 하나 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재산을 줄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그 나귀를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두고 예수를 태웠다 그랬어요. 이건 제자들이 한 건데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온 다음에 그냥 예수님을 그 위에 앉힐 수가 없는 거죠. 뭐 짐승이 여러분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겠습니까? 뭐 벌레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앉히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의와 격식을 좀 편안하고 안락한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즉석에서 한 게 뭐냐?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방에서 겉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서 드렸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36절 보면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길거리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 펼치는 거예요. 마치 레드 카펫처럼. 근데 이제 화이트 카펫이 되겠죠? 예,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된 마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간절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7절, 38절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죠. 38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나의 왕 우리 모두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붙입니까?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들었던 예수님의 오심의 예언, 천사의 고백 속에 있었던 그 구절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초의 목적이자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이제 이루시겠구나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뭔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조금 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9절 40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바리새인처럼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런 무리들을 꾸짖어 달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예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직접적으로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징이 뭐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왕의 행차를 기념하고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화였죠. 바로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누가복음에서는 왕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입술로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당신은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로마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전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묵상 카툰은 우리 나귀가 한 마리 있죠.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가 겉옷의 의미를 보는 건데 아까 설명했듯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 말, 백마를 타고 등장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 내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고 구세주,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겉옷을 펼치는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애티튜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일과 예수님과 십자가를 기다릴 건가? 그건 바로 겸손함. 그리고 내 자신의 가진 모든 생각과 능력과 행위를 내려놓는, 다 드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다 드림, 내어드림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훈을 보면 총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스스로. 그분이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오셨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는 여러분 서로 가지려고 막 하죠. 자원하죠. 근데 나쁜 거는 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밀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기 원하셨다. 겸손의 모습.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시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 닮아야 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맞이한 제자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으로 그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뭐죠? 믿음의 애티튜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고 다 맡겨드리는 그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종려주일, 고난주간, 앞으로 이어지는 부활까지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질문을 나눠보는 우리 과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일까?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나 때문에 오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려고 오셨죠. 근데 이거를 다 아는 모범적인 답으로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존으로 여러분 솔직하게 믿어지면 믿어진다. 굳이 날 위해 이렇게까지 혹은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종려주일 지나서 하시는 분은 고난주간에 하시겠죠.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믿음의 애티튜드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그리고 이제 일주일간의 시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또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주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의미,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까지도 다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온전히 나도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부활의 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